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다같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베리아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영혼을 복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자꾸 지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연결을 계속 잘 깨달아야 연결이 되지, 깨달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복잡하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거라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눈만 말했더만 어느 시대는 코만 말하고, 어느 시대 사람들은 입만 말하고, 어느 시대 사람은 손만 말하고, 어느 시대는 옷자락만 말하고, 이렇게 다 각각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를, 이게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조립이 된다 이 말이야. 성전에도 촛대, 떡상, 향로, 만불두멍,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냐? 그러나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마지막 예수로 인해서 이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의 답이에요. 예?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이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의 그 생애가 답이에요, 그냥. 그가 오셔서, 이제, 그가, 33년간 지내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으면 답이 없죠. 아무 데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베리아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고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몰랐지만은 바울이 설명대가 답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글만 있는 거예요, 율법과.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남자도 많고 기부인도 많더라. 이게 그 당시도 남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많은 여자들이 오지만은 헬라의 기분들은 상당히 지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일생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죠. 깨닫지 못하면 순교 절대 못합니다. 비겁하게 죽을 때 가면 난 몰라요, 다 몰라요, 다 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면 정말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순간에 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돈 앞에 또 어떤 이런 협박 앞에 죽 앞에 다
그 일생 사람들이 죽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종도로 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베레아 이 특강을 통해서 잘 좀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왜냐면 어느 때 가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도록 그처럼 정말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많은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글로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그래서 예수 57년도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서 오직 성경만 정말 그 당시에는 남이 성경을 빌려다 보니까 그때 성경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의 성경 장로인데 그 장로의 성경을 빌려다가 보기 시작하 일주일을 보고 갖다 주고 일주일 보고 주고 그 다음도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목적은 한 주간에 한독을 꼭 하려고 했지만은 한독은 다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42독을 했다. 그러니까 1년에 52주간인데 42독을 했다면 엄청난 거죠. 그냥 밤을 늦게도 그냥 길이 가면서도 그냥 하던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러나 또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니까 자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성경을 더 못 봐서 그러나 5년 동안에 성경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성경을 한 30번 더 본 거죠. 75도를 했을 때 그때 산야 예배 가는 길목에서 순간에 이런 형광등 같은 불빛이 하늘에 2개가 쭉 나타나서 뭔가 딱 서서 이렇게 보는데 순간에 마치 그 모래시계 마냥 뭐가 쭉 내 속에 두른 같은 느낌을 느껴서 그 순간에 안개가 껴서 앞에 안 보였다가 안개가 거치니까 다 모든 그 장면이 보이고 모든 그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순간에 이게 다 조립이 된다. 정말 그날부터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날부터 역사하시네요. 우리는 우리 베레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도 베레아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운동이다. 그건 맞아요. 다 이 베레아 사람들 마냥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들의 모범을 따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이 뭐 돌아가냐? 제가 평신도 봉사로서 이렇게 나가서 역사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함을 느꼈다. 왜냐? 평신도 때는 몰랐는데 또 남의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내가 간섭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저 그랬는데 내가 부흥회 가서 가르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상담해 본 대화를 보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된 지 한 20년 됐는데 신약 성경도 솔직히 말해요.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 봐서도 알지 못하고 소용없는 거죠. 왜냐 성경은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심각하구나. 근데 모든 교파가 제가 한 66개 교파를 다녀봤는데요. 대개 62개인가 60여개가 그 처녀교회 부흥회하면서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믿는 방법은 대동소이하다예요. 다만 의식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은 몇 가지는 서로가 다른 점이 있어도 다 대동소이하다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 모든 그 많은 교파가 아주 완전히 버리고 배제하고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게 뭐니? 천법원 이제 감리교에서는 내가 처음에 감리교 다녔기 때문에 그다음에 침략에 있었고 장학에서 공부했고 했는데 신자하면 입교 그래서 입교한다고 하는 교회에 입교한다고 하는 그 카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면 학습세례를 받아요. 학습세례 받는 그건 감리교에서 학습하는 거는 주기도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하고 교리와 장정을 몇 가지를 해야 돼요. 헌법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 신자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합수세례를 받아서 그것도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물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다녀도 장말차가 그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 되기에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2, 3년 걸리는데 성찬식 할 때 뭐라고 하니 세례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세례받은 사람 저 뒤로 가세요. 나도 그냥 절망스럽다고요. 난 그때 아직 안 받았을 때니까. 저 뒤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섭섭한지 창피하고. 보니까 교회 댕지 오래된 사람도 오래됐다고 해야 정말 들랑달랑한 사람이야. 철새 마냥. 그 사람도 저 뒤에 앉았대요. 앉았다가 앞에서 세례식 할 때 쓱 나가버려요. 창피하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식이 비슷하더라. 바로 그러니까 무엇이 신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타 교회로 갈 때 장로교회든 감리교든 막 어느 교파 상관없이 갈 때는 교적을 떼가지고 갑니다. 호적 떼가지고 가듯이. 떼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먼저서 떠나면 거기 교적이 없어요. 떠났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딴 교회에 가서 입교 신청하고서 또 그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 무엇이 뭐냐? 그게 신자예요. 그들이 마련해 놓은 그 몇 가지만.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예수님이 정의하신 대로 이게 신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었어요. 그 믿을 때라는 게 그냥 성령이 있음도 듣도 못했다.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게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새 교인이 자기가 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침례인데 침례가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가르쳐 보니 또 내가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이거 싸우면서 이롭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식이 아니거든. 침례는 예수께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가. 신자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가. 근데 침례나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만은 그동안도 많이 배웠지만은 침례가 우리 영적인 엄청난 체력이든 육체와 떠버려. 육체가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접촉인데, 그래도 물로 침례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침례 자체가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는 충대한 이 체험이거든요. 근데 옮겨졌느냐? 사람들이 옮겼느냐? 그냥 의식만 했지 옮겼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신장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바로 침례를 믿고 침례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침례를 받을 때는 38절 이러면은 침례 받을 때는 각각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린 때로는요, 우리 그 환자들 데려옵니다. 그냥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예? 회개는 본인이 해야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지.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그 회개는 각각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자기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고서, 이 사람, 아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해줬어요. 이 믿는 사람이요. 이거 인정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과거에는 세상에 속하여, 마귀에 속하여 질렸다. 성경도 뭐라 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저는 마귀에게 속하여, 범죄한 자다. 예. 바로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던 것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체험이거든요. 최고의 체험인데, 왜? 다른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어떤 조건에서 말하는 하나의 경험들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침례를 받아라. 이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운명은 사주팔자를 말합니다.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년월일에 시 이렇게 그 연도 전부가 이제 갑자 을주 하는 식으로 해서 을도 갑자년 갑자시 갑자일 갑자시 이렇게 다 하면 년월일시 하면 하나에 두 자씩이 나오니까 그게 8자입니다. 8자. 그 사주라는 것은 기둥이라는 말이거든. 이것도 기둥이에요. 태어난 해. 또, 태어난 달.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일. 기둥이에요. 태어난 일. 그래서 사주라는 것이 생년월일. 네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해와 달과 그날과 시가 딱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주, 네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기둥이 팔자거든요. 나는 무인생인데, 이게 무인생. 그럼 무인년, 또 무인월, 또 일, 무인,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 없고, 이제 그렇게 각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과 월과,
그 다음에 일과 시를 운명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어떤 참 불신자들은 그걸 마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가서 미리 끊는 애들 있어요. 애들을 미리 끊어요. 그 시간을 마치느라고, 날짜 마치느라고. 그러니까 12월 31일 11시에 태어나는 거와 그 1월 1일 1시 5분에 태우는 것보다 0시 5분에 태우는 거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 1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1년. 그만큼 이것을 운명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 운명대로, 그러니까 사주팔자대로 된다는 게 운명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운명론자들이 전부가 그 생년이 어려워요. 가을, 중부, 자초, 인묘, 진사, 오미신 이러면서 다 그거 따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그거 따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가, 태어난 시가 잘못됐다. 날짜가 잘못됐다. 뭐가 다, 이런 것도, 그래서 요걸 땜질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사주를 보낸다는 게 뭐예요? 이 집에 말 귀신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네끼리는 저주가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올 때 여자의 사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사주가 뭐예요? 운명. 그게 뭐예요? 생년, 월일. 금방 듣고서도 우물우물해요, 그래. 사주 가져온다는 게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란 게 많은 무슨 시를 써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생. 우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여자 조상의 성 쓰고, 그래서 그걸 접어가지고, 7번 접어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펴보서 이제, 그게 이게 막 궁합이 맞느냐, 어쩌나, 자기네 그런 거거든. 그게 사주, 요즘은 누가 사주 보나, 그냥 서로 만났다가 부딪혀서 만나서 인연이라고도 살고, 이래서 살고, 다 좋으면 다 살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 그걸 중요시했다, 이 말이야. 아주 중요시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주가 엄청난 사주라니까, 아이고, 우리 사주 쓸 줄 몰라서, 어떻게 딸을 씹어낼 텐데, 어떻게 돼요? 아니, 딸 생년월도 몰라요? 연필로 써도 돼요. 연필로 몇 월 며칠 날이요. 그거 써도 돼요. 그 목사가 초등학교 1학년 되기는 손잡고 쓰라고 그러세요. 다 그 사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가지고 이 집에 이제 시집 오는 겁니다. 바로 그러거든. 전부가 운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 동안에 우리 이 세상 속하는 운명을 포기하는,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난다는 거거든. 그 다시 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 하늘에서 난다, 영으로 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물과 성녀로 거듭난 사람, 다시 난 사람은 그런 운명 얘기를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설교 때 몇 번 그냥 우린 운명을 이미, 운명을 장사 지냈고,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늘 말씀드렸죠?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운명은 침례로 장사 지냈고, 나는 성녀로 거듭났다. 예, 바로 거듭난 거예요. 좀 아십니까? 그런데도 사주 얘기하고 말이요. 또 어떤 사람들, 토종벽을 보니까 아주 좋다고, 그 토종 선생이 말이요. 선생이, 지은 건데, 그거, 나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게 700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내가 아주 죽게 생겼어도 거기 너 이러다 내일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러냐면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바로 그거예요. 전부가 이 토정 비결이 것은 그 토정이란 선생이 이제 그 만든 건데, 지금도 잘 사는데 나중에 못 산다 이러는 것은 하나 없어요. 반대로 지금 어렵지만은 나중에 잘 산다 하지, 지금 내가 배부르고 잘 사는데 나중에 너 거지 된다 이런 말은 하나 없단 말이야. 그 토정 비결 보고서 우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잘 된대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팔방을 얘기하거든. 동서남북 중간에 팔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방 서남방에서 기인이 온다 뭔다 어디서 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누가 올는지 전부 이래서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초에 그거 보면 뭐 정말 속 썩는 사람도 그렇고 죽게 된 사람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기다리면 잘 되겠다 생각한 다 해서 토정비결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부 그거 가지고 하는 거라, 이게. 사주팔자 가지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걸 보고, 그 소리 듣고서, 그게 맞는디야. 나도 보고 싶어. 벌써 당신은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사람 귀신 쫓으면 귀신 나옵니다. 벌써 귀신이 하는 말에 흥미가 있어진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그건 아주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냥 끌어낼 수 있어요.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속공으로 세상속공한 말에 세상속공하면 저희 말을 듣고 이랬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우리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나니 이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점쟁이들 이게 다 바로 그 운명론자들이거든요. 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는 운명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성품 보고 마음이 드는 사람 찾아가지. 요새는 누가 사주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얼굴도 안 봐요. 남자 여자 얼굴도 안 봐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 난 후에 얼굴을 봤다고 그래요. 낮에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보고 밤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 형님이 낳았는데 그래서 애기 낳고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얼굴 대낮에 못 본다, 밝은 데서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씹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주 가지고 와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에는 키가 크다는 여자가 키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혼인 초래상에서 딱 보니까 쬐끄맣고. 남자도 전혀 생각에 키가 을지문덕 장군 마냥 클 것이다 했는데 초래상에서 딱 보니까 요만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이제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산다 이런 식이거든. 그게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사주 팔자 가지고, 사주 가지고 시집 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왔다가는 다음날 이혼합니다. 그거 가지고 왔다가는 오면 다 틀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는 그러죠. 이상이 너 좋아하는 이상이 뭐냐? 좋아하는 남자가 이상이 뭐냐? 이상 가지고 하지 사주팔자 가지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 어른들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왜? 옛날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따지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신자는 이제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신자는 완전히 이 운명을 장사 지낸 사람, 그걸
믿음으로 확실히 자기가 체험으로 영적으로 이건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다 하는 거니까 영으로다. 나는 완전히 운명을 장사지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난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받은 사람을. 이 침례가 그렇게 건데 여기서 침례받고도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침례받고도 다시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이거는 심판받습니다. 왜?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근심하거나 말로라도 해방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침례받고 헛된 짓 하고 예수를 따라 우리가 연약해서 미끄러지는 건 수없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혹 범죄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에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하면은 우리 대신 주님이 하늘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 말했다. 그러니까 이는 뭐라니 신자라도 다시 이제 그 어떤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그런 타락 아니라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거 그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전 것은 주님이 언제나 해결해줘.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잘 배워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께서 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시고 아직 성령을 받은 자가 없는데 이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는다. 이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믿는 자. 그 반드시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어떤 한 내가 침례에 가니까 뭐라고 하니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물었어요. 믿을 때 성령 믿을 때 그 무엇을 믿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성령을 선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았으면 어떠냐? 성령은 나타남을 주신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벌써 이미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의 11절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은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도 뭐라고 하니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들이 꿈을 꾸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나타남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자는 능력을, 어떤 자는 바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자에게는 지식을, 어떤 자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병 고치는 자를 다 이런 그런 능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됐다. 봄이 오니까 가지들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들 방언까지 하죠. 근데 왜 그 이상 안 씁니까? 자라다가 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입은 폈는데 그 다음에 다 시들고 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47장에 말했잖아요. 그 흘러나는 그 강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그 강변 양쪽에서 막 흘러나는 그 물가에서 그 심은 나무들이
그 실과가 얼마나 무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침례교에서는 성령 받으라는, 내가 그 처음에 침례교회 갔을 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날 청년도라고 한 30명 청년들이 나왔는데, 전도사가 참 신이 나서 설교하기를, 성령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 성경인데 다른 성령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성경 있는 대로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거든. 거기 이제 이미 은퇴한 목사가 그 동네 사는데요. 그 사람 내가 원래 교회를 짓는데 처음에 공헌했다고 그래요. 막 올라서 그 전도 때리고 끌어내. 그러니까 교회가 도장이냐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서 그날 전도했던 거 다 홀랑 까먹었어요. 그러나 그 찬송가 성령이 오셨는데 그 찬송부터 했다가 우리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와서 막 몽둥이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성령이 왔는데 또 오라고 그랬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감격에서 이제 나를 결혼 주례했던 분 장성일 박사였는데, 그 사람은 윤리학 박사, 감리교 초대 감리교 대학 신학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그 나를 똘똘하게 보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서 늘 칭찬하고 그러는데, 김군 좀 들어와봐. 그래서 그 목사님 서재에 들어갔어요. 방언 좀 해봐. 그 방언했어요. 그랬더니 김군 너무 금식하더니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방언은, 그래서 또 설교하신다. 방언은 너무 금식하고 하니까 허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소리라는 게. 이 사람이 윤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금호산이라는데 그 산꼭대기 가서 매일 새벽마다 그 노인에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렇다고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어요? 세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새팡을 마르며 뱀을 지며 무슨 동물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이것은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는 자는 침례를 받는다. 물로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말하니 너희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년 따라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받기까지는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침례를 성령으로 받으리라. 그 성령을 받으리라. 받아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이런 표에 따르고. 그래서 나는 이 감력에서 주는 입교 신청서에 있는 대로 그것이 입교만 거기다 쓰기만 하면 교인이 되는 것이야. 하늘에서 아니라 이요. 하늘에서 인정하는 신자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 막 부흥하면서 언제나 세 가지 강조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을 장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막 이 속에서 막 역사하시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운동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옆에 따르냐. 그래서 62년도부터 그거니까 목사들이 죽겠죠. 왜? 자기들은 이런 걸 하나 나타나지 않죠. 나는
막 평신도 봉사가 그 나타내죠. 그러니까 막 사람 입추 여지 없이 막 모여들죠. 이러니까 핍박이 오지만 저는 굽히지 않고 60년 동안 이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 앞으로 누가 배려 그들 얘기할 거야. 우리도 배려 안 버렸다. 배려한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들은다. 그러나 바로 배려는 신자의 자격이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세배연이 주장하는 자격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락교회가 주장하는 그 신자의 자격이라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 어떻게 해요? 아니, 처음에,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침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침례받아. 그렇죠.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받아 그 은사가 충만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바로 민다의 이런 표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서만 나가지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다. 노래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 쫓아낼 힘이 절대 없다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도는 귀신은 말씀으로만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듣죠. 기도하죠. 성령을 받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성령으로만 귀신 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도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미 그런 것이 여러분 능력이 약해진 것은 그만큼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자라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한다. 시작. 더 크게. 그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당신 고집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직접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직접 말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했지만 너희는 못 넘을 때라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바로 예수의 말씀이라 이게요. 예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성령으로 침례한다. 자 믿는 자의 첫째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야. 알았습니까? 우린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라 이 말이요.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른다. 이것이 우리에겐 언제까지 이렇게만 우리 사명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냥 암만 누가 매례한다 어쩌고 해도 이거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주 정해서 이제 그 지난 주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네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 나라와 이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텐데 겸허하셔서 나는 내 것은 다 보고 이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낮춰서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한 다음에 아버지가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때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순종하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 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그 하늘 보좌에다가 자기가 따고 하늘의 청지기를
청지기 이렇게 쓰는가 모르겠네. 예? 청지기를 맞아요. 청지기 이렇게 쓰는 게? 예. 왜냐면 우린 내 나이 때 사람들은요 정말 이 글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본어 공부하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권도에도 우리는 태권도 하니까 사람들 와 웃더라고요. 태권도 우리가 태권도라고 하는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태권도라고 해야지 왜 태권도라고 하냐고. 그것은 우리는 후민점을 배웠기 때문에 34장가 이 후민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음이 다 옛날 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음대로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암만 해도 안 되죠. 왜? 이 글자가 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갖다 맥고도 나루토 이렇게 말하고, 목사를 갖다 복구시 선생 이렇게 말한다. 이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듯이 우리 철자법을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후민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8자로 다 줄여가지고 다시 철자를 또 다시 배우는데 그때는 씁니다로 했는데 또 4학년 때 가서 1년 후에 또 바뀌었어요. 씁니다로 또 읍니다로 또 해서 전부 그러니까 국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또 음대가 또 틀려요. 또 씁니다로 또 이렇게 하고 그전 우리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청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르다니까 그전 발음으로는 태권도인데 요새 태권도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청지기를 두셨다 이야. 그 청지기의 이름을 다른 천사들의 이름보다 유별나게 좀 더 큰 이름으로 여호와라 하는 이 표호를 그에게 줬다. 예? 여호와라는 표호를 그에게 줬어요. 여호와라는 표호를. 표호는 심원 하듯이 그런 이름의 표호를.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볼 때 우리 전에도 이게 말씀드렸죠. 이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 싸운 이 구약 때는요. 주께서 여호와가 싸우시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사니까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만은 아버지는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어두운 거 가지고 햇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들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가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자꾸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해. 마귀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한다. 마귀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께서 또 저와 싸우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가만둬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운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싸워 서로가 그냥 저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냥 야 너 죽고 나 죽게 할래? 뭐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싸운다 다툰다는 줄 알고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아들도 아버지는 크심이라 해서 감히 아버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싸우고 지고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은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마귀로부터 이 지령받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거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여호와가 싸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들어갑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싸울 대적이 없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어떻게 그 빛 앞에, 영원한 빛 앞에 어떤 어둠이 그 대적할 수 있느냐고요. 빛 앞에 이 빛을 없애리라고 해서 어둠을 가져가도 빼봐야 없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하듯이 하나님, 그는 태초 영원전부터 있는 조물주예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에요. 그가 대적하는 것은 같은 동류의 천사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또 좀 특별한 이 직임을 받은 청지기를 얻으니까 이게 이 루시엘이 이게 조금 이제 식이 나서 내가 그 식이 나서 내가 피기리라 한다. 그러니까 이 바로 마귀의 성격이라는 것은, 사단의 성격은 교만하고 시기하고. 근데 여러분 속에 은혜 받으면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시기가 여전히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기가 없어야 돼요. 절대로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그 사람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시기하지만은 그 성령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가 안 받는 거지. 지가 게을러서, 지가 순종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저 사람 받는 거 보고 시기할 필요 없거든.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니까 이건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다. 이건 사단의 성격. 사단이라는 것은 대적한 자, 교만한 자, 질투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이게 대적했다. 그래서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 별들, 구름도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 주님을 수행하는, 대동하는. 그 다음에 그 위에 무별로, 구름보다 더 위에 있는 별들에게 더 큰 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들은. 그 별들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길이다도다. 내가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흑암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흑암에 이를 갖다가 여기다 떨어뜨려 여기다 가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용어를 보면은 시제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 원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인데 이거 보이나 안 보이죠? 보여요? 아유, 눈들 좋네. 예, 천사장인데 타락해서 뭐가 되냐? 사단. 예, 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이때 이게 사단이야. 이게 사단이야. 예, 사단에서 그 사단을 대적하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가뒀다요. 그 여호와 지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미가엘 천사장이나 많은 천사장들이 있다고요. 그 미가엘이 여기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서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서 6절입니다. 예, 6절로부터 8절까지. 네, 6절로. 읽어요.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9절까지? 6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서 6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망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그러니까 이 흑암에 가두었어요. 가둬놓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사단을 심판하는 이는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만 심판하신다 이에요. 여호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정죄는 해도 형벌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 권한은 아들에게만, 그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올라오실 때까지 요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그러니까 루시퍼와 함께 그 밑에 그냥 뭐 천사가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루시퍼에게 소속한 투세. 여기서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같이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반역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이래. 이해가 돼. 그래서 이 흑암에 가두 이때부터 뭐라 그래요?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예. 권세자. 예, 흑암의 권세자.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를 대적한 후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어느 때까지? 있으라고요? 쫓겨났어. 그냥 거기서 없애버리지 않고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나서 어디다 가두었다 이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실 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은,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면 그 권세를 오시면 이 마귀는 심판 받은 거예요. 그저 형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이게 사단이 예수와 싸우지 않아서 자꾸 신자들이 사단의 권세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마치 예수와 맞붙여 싸우는 것 마냥 이렇게 한다. 예. 여러분 이거 씨름할 때 씨름꾼들끼리 씨름하지 심판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 씨름꾼이다. 나 얘하고 씨름하자고 심판 보고 나 당신과 씨름하겠다. 그러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건 불합격, 이건 패배. 심판이 그렇게 끝나는 거지. 예. 그와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이해한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서 요다 가두었다. 가두고 가두고 그 여호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아까 말대로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장을 말하는데 그가 지킬 때 그 천사들은 그를 갖다가 너 잘못됐다 뭐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를 갖다 정죄하거나 형벌하지 못한다 이야. 다만 주께서 이제 그날에 너를 용서치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고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때를 흑암의 권세자라고 합니다. 이 흑암에 들어간 거. 흑암에 들어갔을 때는.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미리 또 조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흑암에서 이제 공중을 만드셨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공중을 하는데, 그 다음,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공중을 하는 창세기 1장에 하늘에 궁창을 만든 이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한다. 이 흑암에 이제 다음에 설명했지만, 막 불어나가지고 공풍선이 늘어나서 큰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공중이 생겼을 때, 궁창이 생겼을 때, 이때를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그 사람을 타락시킬 때, 이때부터, 사람을 타락시킬 때부터는 마귀라고 한다. 예, 마귀. 마귀라는 것은 이간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마귀, 어머니, 이간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사장, 사단,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이 이렇게 변해옵니다. 여기서요, 이걸 흑암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용이라고 합니다. 용. 이게 그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다 가둘 때는 바로 물리적으로 영을 어떻게 이런 물질로 가둘 수 있나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그런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를 바로 여기서 할 때 저를 저주하여 용이 되게 했다는 거거든. 용. 그 이때부터는 용이란 말을 불러요. 용이란 말은 짐승이란 말인데 짐승은 네 다리 달리가. 예? 네 다리가 있는 것이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마귀에 됐을 때는 이 용의 다리를 갖다가 다리 없는 뱀이 되겠다. 네 다리가 없어 이제. 이때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가 거기서 싸우다가 이길 곳이 없으므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쫓겨내려와. 그래서 내려 쫓겨왔는데 이를 말하자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으세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다 찾아주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광경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림이 나와요. 알아들었어요? 감 언제 떨어지지? 이게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제 타락하니까 그러다 뭐라니 루시퍼라고 돼. 루시퍼는 마왕이라는 뜻인데요. 마왕. 근데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합니다. 그 새벽에 큰 별이 나타나죠. 해가 떠올 때 없어지죠.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 있는 큰 별인데 그게 계명성이에요. 새벽별이. 저 일본에 가니까 이 남녀 호랭이 교회 총본부에 가니까 큰 그림이 있는데 별 그렇고 그다 계명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들은 그 남녀 호랭이 교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계명성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루시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막이 이렇게 막 혼돈하는데 딱 보면 사단이라는 것을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다. 근데 사단이란 말이 수십 번 있는데 성경에요. 한 50번 이상 60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를 사단,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사단아 물러가.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날 넘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사단이야. 마태복음 4장 그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왜? 예수를 사람으로 하니까 마귀가 하다가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네게 주리라.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까지 마귀가 하다나 거기 세 번째 가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를 언제나 뭐라 한다고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가룟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갖다가 유명한 철학자로 생각하고 훌륭한 분으로 모시고 있을 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예수를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가룟 유다는 그 나름대로의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절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 그 사단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겠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울 앞에서 꾸지람 받을 때 내가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이라고 돼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령을 속인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할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 이렇게 사단. 그러나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억압할 때를 뭐라고 하니? 마귀. 사람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요, 아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신분이 다르죠. 내가 아들에게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사단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은 사단이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란 말은 17번 이상 있는데요. 전부가 그것은 사람에게 상대할 때 마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때는 뭐라고요? 사단.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됐어요. 근데 이 사단이란 또 단수입니다. 사단들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는데 사단나스, 디아블로스 이렇게 이제 호라고 하는 단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우리가 찬송가에 마귀들과 그 맞죠? 전체를 귀신도 포함해서 다 마귀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죠. 우리 교선이 마귀들과 하지 않고 왜? 마귀들이라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가사를 다 이 사람들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귀란 것도 마귀란 호칭도 단수 하나를 얘기하고 1인칭이에요. 바로 사단도 하나라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도 말하고
복수로도 말합니다. 예, 귀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도 되고 군대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귀신은 복수로 돼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원문 보면 아주 그냥 그게 너무 아주 확실하게 재미난다 이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마귀가 따로 있고 사단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어린애, 애기, 소년, 청년,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변하듯이 시제에 따라서 호칭이 변한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제에 따라서 변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따로 있고 쟤는 뭐니까 마귀 들렸고 쟤는 더 크니까 사단 들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단 아니야.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들렸어. 그게 아니라 다 그게 하나예요.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참 우리 교인들 이 정도는 알면요 정말 설교 수십 년 한 사람이라고 하고 신학 박사라고 해도 이건 모르면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쫓겨 내려왔어요. 할 때 여기서 쫓겨 내려올 때 왜 계명성이라고 했는가? 내 생각에 왜 계명성이라고 왜 새벽별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새벽별은 해가 떠올라야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을 속삭이는 놈이 이놈이구나.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죠. 자기의 광명의 천사. 마귀가 사람들 앞에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인다겠지. 자, 이제 이건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알되죠. 아까 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자, 그건 본래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땅에 쫓겨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괴롭힌다 이야. 괴롭힌다. 자, 17절부터 끝절까지, 15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 설교에도 들었지만 그 여자의 자손,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야. 예,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배우고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그 여자의 후손, 영적인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닥 모래 위에 있더라. 이게 최후의 땅끝에 있더라.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새벽별이 있는 거예요. 계명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요 흑암이 가져왔어요. 자, 이 흑암에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좀 읽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번 이제 아주 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설교 때 늘 들었죠. 창세기의 일종의 태초라는 말은 이 우주를 창조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예. 창조 때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늘이 있기 전,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늘이 있기 전, 그 영원전부터 홀로 그 시대를 얘기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예? 그 태초란 말이 똑같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 여기 이제 흑암을 여기 만드셨다. 야. 흑암이 어떻게 생기냐? 흑암이 그냥 흑암을 만드셨다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을 만드셨어요. 이게 어둡다 이죠. 깜깜하죠. 흑암을 만드셨어요. 빛이 없는 곳이에요. 흑암 만들죠. 거기인데 흑암이요. 거기 땅이 오늘 거기 땅에 굳어야 되는데 땅에 흥탕물 같이 멀렁멀렁하다 이 말이죠. 흥탕물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늘 땅에 혼돈했다요. 혼돈하고 기쁨이 있다요. 흥함의 기쁨, 물 깊이 있다 그지? 물속 깊이 기쁨이 있다요.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아주 그 기품에 있다요. 이것이 하나에 섞인 거예요. 믹서기다 넣고 딸기도 넣고 사과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섞듯이 이게 다 이게 혼돈돼, 다 이게 다 섞였다 이게 다 이게 혼돈됐다 이게 혼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막 여기는 어둠과 땅과 물과 이런 것들이 다 막 혼돈되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여기 흑암이에요 이게. 흑암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걸 가두었어요. 여기다 가뒀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영이라는 것은 보통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디다 가둘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두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는 용이라고 한다. 계시록 아까 2장 12장 읽었죠.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짐승이라고 한다. 짐승은 다리가 4개가 달려야 짐승입니다. 다리 둘만 있으면 새고 4개 달리면 짐승이고 6개 달리면 곤충이고. 근데 짐승만 들어요.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혼은 육체이니까요. 함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죠. 영적인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간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를 바로 심판 때까지 요다 가두되 어떻게 하네? 용으로도 가뒀다. 흑암에 뭘 가뒀어요? 용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롱거리가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조롱거리게 되게 했다. 16절 이사야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웃음거리게 되게 했다. 웃음거리게 되겠다. 그래서 소돔고모라나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단이 타락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 타락하는 방법이 그와 똑같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그 순서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걸 알면 그 타락하는 방법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사야서 14장 16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부터 20절 시작.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인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롱거리게 됐다. 예. 에스겔 2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다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예. 야, 아까 들은 거 입에 말하지 모든 그 방금 사단이 타락한 같이 해마다 2월, 3월에서 12월까지에 대해서 반복되듯이 그게 사람이 들어서 사람에게도 똑같은 반복적으로 그대로 일하고 도시도 똑같이 왕들도 똑같이 그런 순서로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용어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받은 영화로운 자가 쫓겨내서 지음을 받을 때는 완전했는데 지금 조롱거리 된다. 웃음거리 된다. 이죠. 그것처럼 바로 이 천사장의 천사장을 그냥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물리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용을 뱀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천사장을 뭐 되게 하셔? 용이 되겠다. 용이라는 짐승이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짐승이라니까 꼭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만 기어다니는 건 생각하는데 이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렇게 흑암이 기쁨이 있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땅이 혼돈했다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신의 운행. 여기서 또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나 계시다요. 어디나 계시다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신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라니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들 혹은 바람이 계속 움직이듯이
바람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 좀 보십시오. 24절 맞는가 모르겠네. 창세기 3장 24절 네 맞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다시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 동산을 화염검을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염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했죠. 이게 그 화염검, 불꽃으로 혹은 바람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가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 혹은 신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루하고 저거 그래서 이 흑암을 물동이인데 이게 진흙 아주 흥탕물동인데 깜깜한 흥탕물동인데 그 수면을 지킨다. 그러니까 용이 되게 해서 여기다 용을 가뒀어요. 용을 가뒀단 말이야. 용이 어떻게 생겼나 모르지만 여기 용이 생겼다고 했어요. 용을 가뒀어요. 가둬놓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이거 재해놓고, 여긴 흑암이에요. 아주 혼돈된 땅이에요. 깊은 물 속이에요. 거기에 가둬놓고 그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게 저 형무소에 죄인들을 가둬놓고 지키듯이 철망 갖고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지키듯이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신은 느아우 그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 바람이 운행하듯이 그 신들이 운행하면서 지키더라. 이렇게 철동같이 지켜서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왜?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심판 때는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심판자가 되실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못 알아보면 가서 주무셔야지 뭐.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여기까지만 다 또 기억하셔야 또 그 다음에 베리아에서도 우리 베리아 2년 과정에서도 배우지 못한 깊은 것을 여러분이 이 원강에서는 또 배우니까 잘 이해하시도록. 그러니까 이 용이 말이요 여기 갇혀 있어요. 그리고 흑암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지금 하늘에는 타락한 영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혹시 있다면 이런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야. 그 하늘에는 사망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빛이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원수를 알고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니? 죄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소서. 누가 말이요, 누가 어쩌고 뭐 이거 어쩌고 하던 그건 그들이 하는 소리고 이건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